시카고라는 도시는 역사가 깊은 꽤 오래된 도시이지만 여러분이 이 시카고에 가보시면 느끼는 것이 비행기에서 이렇게 쭉 내려다보면요, 도시 전체가 아주 정갈하게 잘 정돈된 이 계획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좀 보실까요? 네, 시카고의 그림이 준비되는 대로 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깔끔하게 잘 이렇게 정돈된 직교형의 길이 잘 정돈된 그러한 도시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3대 재앙 중에 세 번째라고 하는 그 커다란 화재가 있었는데, 그 원인이 뭐였냐면 시카고 북쪽의 한 마을의 마구간에서 이 소가 발을 이렇게 뻥 차가지고 이 등불이 이 집더미 위에 옮겨 붙은 겁니다. 그 당시가 이제 건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도시 전체가 말라 있었고, 주로 건물들을 나무로 지은 곳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시카고 가시면 시카고가 바람의 도시라 그럽니다. 굉장히 바람이 세요. 그 센 바람에 바짝 메말라 있는 이 목조 건물들이 삽시간에 전체가 불타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18,000개의 집이 소실이 됐고, 그래서 그 도시 전체가 싹 다 타버리는, 전소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완전히 새롭게 다시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완전히 무너져야 새롭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의 옛 자아와 교만과 악습과 죄악이 완전히 무너질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정쩡하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불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성령의 강풍이 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뿌리들이 완전히 불태워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의 성도들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옛것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옛 질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질서, 완전히 새로워진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절 보세요.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라고 하면 그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예루살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 땅 안디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일이 어떻게 안디옥에게 영향을 주었는가? 여러분, 이게 안디옥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먼가 하니까요, 제가 구글 맵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부터 나야가라 폭포까지 약 400마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까지의 거리가 400마일이 넘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서로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 두 지역이 연결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었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누가 갔죠? 빌립 집사님이 가서 거기서 전도를 했죠. 또 루따로 해서, 요빠로 해서, 가이사랴로 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가이사랴에서 안디옥까지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퍼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안디옥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여기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가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는가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는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던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피를 흘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수많은 선교자들, 순교자들, 또 선교사님들, 성도들의 어마어마한 피와 희생, 이것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이 여기 지금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그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온 사람들은 20대 넘나드는 젊은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선교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묘비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그 1000개의 목숨을 전부 다 조선 땅을 위해서 쏟아붓겠다. 20대입니다. 20대. 여러분, 그 젊은 청년들이 복음을 들고 조선 땅에 목숨을 걸고 들어와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이 미국 땅에서 앉아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수많은 하나님의 그 비용을 치르신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나와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정말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대단한 분이십니다. 좀 만만하시면 잘났어 정말 이렇게 하셔도 괜찮은데 잘났어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른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 예수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나 하나 예수 믿고 끝나면 그걸 뭐라 그러죠? 도둑놈 심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놈 심보. 우리는 복음의 터미널이 되면 안 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은혜가 나에게서 멈추고 나에게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의 터미널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의 파이프가 되어야 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야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때문에 복음이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는 복음의 펌프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힘차게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갈 것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당신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터미널이 아니라 복음의 파이프, 복음의 펌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안디옥은 복음의 종착지가 아니고 복음의 파이프, 생명의 펌프였습니다. 그것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만만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가 나오나요? 예. 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만만한 도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안디옥 하면은 뭐 그냥 얼마나 큰 도시일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죠. 근데 로마 시대 때 3대 도시가 있습니다. 당연히 가장 큰 도시는 여기 하나 더 눌러주시면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예. 로마가 여기에 있죠. 이 장화같이 생긴 이탈리아 반도에 로마가 있죠.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에 알렉산드리아라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로 큰 도시고요. 세 번째는 바로 여기 안디옥,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도시. 요 세 도시가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사람들은 우리가 넘버 3단 말이죠. 로마 제국 전체에서 넘버 3, 세 번째로 큰 도시다라고 하는 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고 동서양의 문화가 융합되는 만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동양에서 서양에서 얼마나 많은 사상과 철학들이 여기로 흘러 들어왔겠습니까?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성공한 사업가들이 있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로마의 관리들, 로마의 군인들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저들이 교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로마 제국 전체를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나. 우리가 이제 계속 보시겠지만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이 되고 복음이 나아가는 베이스 캠프와 같은, 선교의 베이스 캠프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 교회가 든든하게 등불처럼 세워져 갈 수 있었는가? 첫 번째로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끼리끼리 모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끼리끼리 모이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 20절 보세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처음에는 유대말로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는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그리스 말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를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 편안했겠죠. 끼리끼리 모인 겁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도 복음의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저들이 깨달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계시는 지역신이 아니고 로마 전체를 아우르시는, 아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이다, 광대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가리지 않으시고 모든 생명과 호흡을 아우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들의 얕고 좁은 생각의 그릇이 넓어지고 깊어지니까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세상의 천박한 기준으로 사람을 재단하지 말고 복음으로 어떠한 영혼이라도 끌어안을 수 있는 넓고 깊은 큰 그릇을 가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전학에서 보면은요, 동종교배 퇴화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류끼리 계속 교배를 시키면요, 이게 열성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친 결혼을 하면 질병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근데 잡종이 교배하면, 이종 교배를 하면 반드시 우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똑똑한 이유가 이게 많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흑인들도 자기가 유대인이라 그러고 중국 사람들도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섞여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어요. 막 섞여 있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일꾼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면서 레커그나이즈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26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 뭐 말도 아닙니다. 왕족도 있고 귀족도 있고, 그리고 그들 밑에서 일하는 노예들도 있었어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거기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싱글도 있고 부부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끼리끼리 모이면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그 교회는 병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가슴, 다른 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생각이 넓고 깊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끼리끼리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 생각이 같은 사람들, 같은 지역 출신, 같은 학교 출신만이 아니고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차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큰 가슴을 가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버드에서도요, 하버드 출신만 교수로 채용하지 않아요. 똑똑하면 전 세계 어디서든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모이면 학문이 발전할 수 없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끼리끼리만 모이면, 내가 편안한 사람하고만 모이고, 내가 말이 통하는 사람, 나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속에 이해관계가 되는 사람들, 그 정도에서만 우리의 관계가 끝나면 우리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정말 선교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진정으로 강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에는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The Lord's hand was with them.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우리 곽형일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 자리에 계시죠? 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두 번째 사사 에훗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에훗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왼손잡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한 일, 귀한 일을 할 때는 오른손을 쓰고요, 지저분한 일, 또 부정한 일, 더러운 일 할 때는 왼손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왼손잡이라는 말은 뭐죠? 오른손을 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지체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오른손이 되어주셨구나. 여러분,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도 손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주님의 손이 임한 거예요. 왜요? 안디옥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저희의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디옥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없고 전도를 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손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주님의 손이 임한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37장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셨을 때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역사를 에스겔이 본 것입니다. 여기서 이 권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야드가 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였으니,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임할 때 우리의 삶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면 우리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면 자녀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 여호와의 손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워싱턴이 바뀔 수 있죠? 아마존이 들어온다고 바뀝니까? 여호와의 손이 임해야 바뀌는 것입니다. 이 워싱턴에 여호와의 손이 임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돈이 많아진다고 행복해지나요? 아닙니다. 여호와의 손이 임할 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할 때 우리의 가정에 진정한 행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주님의 손이 임했어요. 주님의 손이 임하니 안디옥 교회가 뒤집어지고 안디옥이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주님의 손이 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손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예배는 주님의 권능의 손이 강력하게 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나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손이 임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붙드셔야 돼요. 수요 예배를 많이 나오시다가 요즘 못 나오시는 분이 계시면, 뜸하신 분이 계시면 다시 수요 예배 나오시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새벽 기도에 나오시기 시작하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권능이 임하시는 그 자리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인들은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는 말에 힘이 생긴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말은 잘하는구만, 이게 아니고 그들이 삶으로 보여주니까, 그들이 삶으로 보여주는 그 모습 때문에 그들의 말에 힘이 생긴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26절 끝에 보세요.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크리스티아노스,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입니다.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안디옥 교인들이 스스로 부른 이름이 아니에요.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은 스스로를 향해서 세인트, 성도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성도란 말이죠.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성도다. 서로를 향해서는 형제요, 자매라고 불렀어요. brother and sister.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안디옥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지어준 별명입니다. 이게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 안에서는요, 황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저의 사람이 되어야 출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직에 나갈 때, 또 중요한 일을 하게 될 때 이렇게 선서합니다. Caesar is my lord. 그리스도는, 이 황제는 나는 황제의 사람입니다. 황제는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Jesus is my lord.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겠습니까? 로마 제국 안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 안에 속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야 안전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 속하기를 거부하고 로마 황제의 사람이 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사람이 되어야 출세하는데, 로마 제국 안에 있어야 안전한데, 저들은 출세할 수 없는 길, 저들은 위험한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최고의 히트 상품, 대박 상품 중에 하나가 바카스죠. 바카스. 근데 이 바카스가요, 얼마나 많이 팔렸는가 하니까 이 지구에서부터 달까지 팔린 바카스를 다 연결하면 몇 번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팔린 거죠. 저 어릴 때만 생각해봐도 뭐 어디 가면 바카스 한 상자씩 이렇게 들고 가는 거, 요게 이제 어떤 일종의 문화로 자리 잡았었잖아요. 그만큼 우리 한국에서 바카스가 많이 팔렸죠. 안디옥의 주신이 바카스입니다. 안디옥은 바쿠스를 섬기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은 바쿠스의 도시입니다. 근데 바쿠스가 뭔지 아세요? 주신, 술의 신입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죠?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의 현실을 보면서 술과 담배와 마약을 금지했죠. 왜냐하면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이게 술이 문화와 나라마다 성향이 이렇게 좀 약간 그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서양에서는 뭐 미국만 해도 이렇게 어떤 그 음식을 먹는 어떤 한 음식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우리 한국에서 어떻게 하죠? 죽어라 마시죠. 그냥 먹고 죽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술이 죄하고 깊은 연관이 우리 한국 문화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술을 금하셨죠. 담배도 금하고 마약도 금하고. 안디옥이 바로 바카스의 도시였습니다. 술의 도시, 술이 지배하는, 쾌락과 정욕이 지배하는 도시. 그곳에서 안디옥의 성도들이 얼마나 몸부림치며 믿음을 지켜나가야만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많은 도전과 일들 속에서 우리가 과연 누구를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갈 것인가? 안디옥 사람들이 볼 때 이 안디옥의 교인들은 시저의 사람이 아니고 바쿠스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하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명예를 최고의 것으로 여긴다면 여러분은 명예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쾌락의 최고의 것을 건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적인 성공의 사람, 쾌락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이 돈의 모든 것을 건다 그럼 여러분은 돈의 사람, 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걸 때 우리는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과 쾌락과 돈, 명예 이런 것들에 속해 있습니까? 안디옥의 성도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대로 그들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간디의 말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말이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저를 아프게 찌르는 것 같습니다. 간디가 영국으로 유학을 갔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영국은 그 당시에 아주 철저한 기독교 국가였죠. 근데 영국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거예요. 인종차별이 있고 불의를 저지르고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교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짓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교회를 떠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디의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얼마나 뼈아픈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안 닮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를 안 닮은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오늘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인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딴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안디옥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거 엄청난 건 못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조금씩이라도 그리스도를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복음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쫄쫄쫄이라도 복음이 흘러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를 통해서 콸콸콸 이제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디옥의 성도는 그들이 스스로 말한 게 아니었어요. 바깥에서 보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이 그런 소문, 그런 칭찬을 받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이번 주에 암송구절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주의 암송구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이번 한 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생각나고 악한 것이 생각나고 어둠의 그림자가 느껴져. 그리고 우리가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답게, 그리스도를 닦은 사랑답게,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에 명예가 되어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저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피 희생과 대가를 치르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나에게 전해주신 이 사랑을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 한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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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나와 예수님께서 행하셨다고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복음의 종착역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을 위해서 인간에게 보내냐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세상을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복음의 종착지가 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끝내고 나 하나 그 열매 따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우리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우리를 위해서 이 땅까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